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고통을 제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언제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요?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에 의하면 사람은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그 마음의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그때 참 큰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밤에 치킨 먹고 싶어 할 때 그 치킨 시켜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산에 한번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지친 나머지 이틀 사흘이라도 제주도 가서 쉬고 싶을 때 그럴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능성이랍니다. 나는 유능하며, 즉 뭔가를 해낼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행복하대요. 나는 우리 교회나 직장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관계성입니다. 나를 힘나게 하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바뀐 것이 있으면 그걸 알아봐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 행복을 맛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보면요, 그는 맹인이다 보니까 우선 삶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앞을 못 보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맹인과 같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8절에 구걸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리가 없죠. 남들한테 패기치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그는 외롭고 버림받고 또 소외되었습니다. 이 맹인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보호가 가장 필요할 사람들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행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요, 그냥 맹인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맹인이라 소개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랍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사고를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보지는 못했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늘 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실로암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는 평소 살아가다 보니까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학교, 어떤 직장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성적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취향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학교와 직장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죠.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같은 경우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랑 30년 후에 결혼할 거야라고 우리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종교도 그 중에 하나겠죠.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몇 달 자라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내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때는 여름 성경학교 가야 되고 청소년 때는 수련회 가야 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겠죠. 태어나 보니까 힌두교에서 자라서 최하위 계급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태어나 보니 이슬람교에서 자라서 한 명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떠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알파벳 K를 앞에 붙여가지고 뭐 K-팝 하면서 한국인의 이 자부심이 세계적으로 참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 때문에 도태되고 좌절한 경우들을 반복하게 되죠. 가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저를 많이 씁니다. 금수저, 흙수저, 나중에는 흙수저까지 말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는 게 어려웠고 야이야이야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가 선천적으로 있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본문 속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었답니다. 인생 첫 출발 자체가 고통이었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고쳐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선천적인 질병을 주님이 고치신 유일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대부분이 후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혈루증이 생겼고 살다 보니 어떤 아픔이 왔고 살다 보니 어떤 질병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또 그 시대 가운데 주님께 고침받은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문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목하셨고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으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정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간 분도 혹시 계시다면 2000년 전 이 맹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맹인에게는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이 장애도 큰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는 바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2절에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쪽에 한 맹인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옆에 계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저 맹인 눈뜨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 마침 우리한테 돈이 조금 있는데 저 맹인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랍비여,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이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을 때 이 장애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그 죄의 결과로 이 장애가 찾아온 것이라는 그 선입견이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이 사람의 고통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 죄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시도록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믿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그 결과구나.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의 장애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선 이 사람의 고통과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잔인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부모의 얼굴이나 아름다운 자연이나 성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인격적인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잠깐 나타낼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그런 잔인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장애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중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루가 벅차고 다음 주가 막막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의 삶이 늘 승리였다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예배할 수 있으며, 아니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예배에 오겠습니까? 하지만 지난주를 돌아볼 때, 지난 2023년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서 참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본인이 편찮으신 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극단적으로는 부도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설계하셨다,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장애나 또 다른 육신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애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방황이 아닌 심각한 방황을 겪고 있음을 지켜보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힘을 내시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하시란 것은 더 이상 그 자녀에게 매이지 말고 혼자 편하게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부모인 내가 모든 죄를 다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이 아이의 인생에 일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드린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올해 중1인 제 딸 민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큰 구멍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태어날 때부터나 성장 과정 속에 아플 수가 있지만 태어났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자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심장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급하게 스텐스를 꽂으셔서 기사회생하셨지만 참 늘 아슬아슬한 그런 분이셨고요. 저 역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에 구멍을 2개나 가지고 태어난 이 딸의 모습을 볼 때 자책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닌가.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책과 이런 아픔이 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 명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또 때로는 아프고 방황하는 내 자녀를 보고 참 똑같은 이런 좌절을 겪고 계시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일에 여러분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란 그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준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설교 중에 잠깐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2명의 주연의 연기도 참 탁월했지만 이 영화가 주는 스토리의 감동이 엄청나게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상처로 말미암아 방황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을 향한 이 한 교수, 스승의 사랑. 남들은 다 이 청년을 손가락질하지만 이 교수님은 이 청년을 품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어릴 때부터 그 학대를 받은 거, 그 결과 네가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는 거,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까지 평생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평생 이렇게 또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It's not your fault. 이 한마디가 이 청년의 마음을 녹이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맹인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It's not your fault. 모든 것이 다 네 잘못은 아니다. 다시 일어나거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순간까지 매일마다 고통과 대면합니다. 그 내용과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우리뿐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런데 그 축복의 사람도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일 밑에 줄에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굽이굽이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한 명의 야곱이자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고통이 왜 생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우울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을 것인가. 똑같은 고통,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게
필요 없을 만큼 잘 아시는 고통의 아이콘이었던 욥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 이유가 아니라 그 고통의 절정에서 이런 보석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솔직히 말하면 욥도 자기의 이 고통이 왜 찾아온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마다 그 고통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고통이 왜 찾아온지는 잘 모르겠다. 심지어 가끔은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과한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체험하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신지라?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가 헬라 원어에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이도는 성경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보다, 지나가다가 이 떡볶이 생겼네? 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이도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인식하고 이해하다. 그냥 사물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살폈다는 것. 주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나아가서 그의 소원까지 인식하고 이해하시고 살피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곡이지만 어쩌면 2000년 전 오늘 본문 속에 이 맹인의 인생의 고백이 아닐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분. 남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저 사람은 맹인이다, 그 상처만 볼 뿐이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더 크고 깊은 상처가 이 안에 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에이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흙을 이어 눈에 바르시고 실람에 가서 씻음을 통해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 고통이 제거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에이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고통에 시선을 두고 관심을 가진 것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2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솔직히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등 떠밀려가지고 가서 억지로 앉아있는데 그냥 가시방석이더라고. 처음 온 교회가 뭐가 이해가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빨리 예배 끝나기만 해봐라. 근데 그때 저랑 같은 장례자에 앉아 계시던 조금 젊으신 할머니 한 분이, 니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지?
네 이름 먹고 김보성인데요. 네 몇 학년이고 중2인데요. 야 보성아, 내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반 해라.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셨던 그 이금래 권사님, 제가 교회 안 가면 집 앞에 찾아도 오시고, 그때 제가 얼마나 모나고 서툴었는지, 근데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루는 지금도 제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평생 잊히지 않는 게, 사실 그때 제가 좀 도백이 심했거든요. 훔치는 이 습관이 심했는데, 제가 반별 모임 때 그 선생님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그냥 공개적으로 면박 주지 않으시고 구석에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보성아, 혹시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떡볶이 사주로 데려가셨는데, 제가 떡볶이 이 가래떡을 코로 넣는지 입으로 넣는지 모를 만큼, 근데 그분은 늘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를 A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반에 우리 중고등부의 한 명이 아니라, 보성아 하면서 다가와주시고 잘 지낸지 물어주시고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A도의 사랑이, 이해하고 용납한 그 사랑이 한 인생을 바뀌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서로에게 A도하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먼저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실 때, 그냥 오늘도 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너무나 소중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다른 교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고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잘 청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지만, 그럴수록 이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신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A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혼자 외로운 분 없도록 우리가 구역 안에서뿐 아니라 또 함께 주변에서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함께 보듬어 나갑시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사람이란 게 참 아플 때 제일 외롭고 서글픈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환우들에게 표현함을 통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A도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갑시다.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뵙겠습니다. 6절과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께서 그를 보실 뿐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눈 떠라 하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게 침을 바르시고 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뭔가 주님의 특별한 지금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실로암은 바로 메시아의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물로 취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맹인은 실로암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광명을 찾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이제는 또 보냄을 받았다, 또 한 명의 실로암으로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나니까 이제 그가 보내심을 받고 또 한 명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의 영적인 신뢰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구원이 허락되는 곳,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왔다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곳,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꼭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깊은 만큼 떠오르는 태양도 더 밝게 경험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이 큰 만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제거하시며 그 고통을 우리의 감사와 간증과 생활을 바꾸신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이번 주 꼭 만나시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